구약서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특히 1절 말씀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합니다. 이 구분을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리고 3절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은 누가 합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경영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해주겠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일 진행은 누가 해라? 네가 해라. 대신에 결과는요. 결과는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의존적인,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요 수동태 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의 신앙 모든 것들 마치 꼭 내 손발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막 조종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영은 누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그럼 경영이란 게 뭐죠?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러나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동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에 좋은 계획을 품으시고 좋은 일을 진행하셔서 그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꼭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로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누구한테 의탁드리고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는 마음의 계획을 해서 그 다음 일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답니다.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셨던 악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신 악인, 그 악인은 쓰시고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악인을 사용하셨어요.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니 구약 성경에서 모세 때 애굽왕 바로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했다. 일부러 그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황팍하게 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자꾸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르도록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이르기까지 가게 하세요. 근데 그때 보면 성경 분명히 나옵니다. 처음에는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했답니다. 읽으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중간 정도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완강하게 했다고. 그러고 보면 악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시고는 사용하시고 버리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사람은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저는 지가 한 역할을 할 거다. 예수님을 파는 역할을 할 거다. 근데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럼 태어나서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가는 게 좋은 데라는 소리는 아니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악인은 적당한 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은 그 일이 쓰임받고 버림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원래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버릴 만한 진노의 그릇이었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를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 삼으셨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일부 그릇을 다 버리려다가 일부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진노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몇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쌍히 여김 받은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은 다 버림마다 마땅하지만 불쌍히 받은 건 더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신약성 나중에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계속 우리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합하는 거에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죄악이 용서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와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죄를 짓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는 길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입니다. 그 인자와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 진짜 경외한다면 악에서 떠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악에서 떠난다면 그럼 어떤 삶을 사신다는 이야기죠? 착한 삶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착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본래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이 7절 같은 내용은요 연속곡에서나 보죠. 연속곡 주인공이 나중에 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좋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길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7절 말씀이 사실 우리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자,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요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답니다. 근데 많은 걸 원하십니까? 적은 걸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조금 눈 감고 많은 걸 원하시겠습니까? 에이 제대로 해가지고 조금 먹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게. 자,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은 계획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결국 보니까 내 인생길 끝나고 보니까 내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인도하신 분이 누구셨더라? 하나님이셨더라. 자, 이 말씀을 신약 성경의 로마서 말씀으로 연결해 보세요. 9절을 로마서 8장식으로 표현 한번 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간 것 같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다 합력하여서 결국 내 인생이 선을 이루게 하셨더라 하는 고백이 여기 9절과 저는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계속요.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왕의 입술에서 좀 좋은 일이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경제적인 정의, 경제적인 기준을 올바른 기준을 주신 분이 또한 누구? 우리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요 정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경제의 기준이 되기도 하신다 하는 이야기죠. 계속요.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들이. 그렇죠? 계속요.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이래야 됩니다. 왕이
계속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계속요.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보면 왕도, 진정한 왕의 정치에 뭐가 필요하냐. 왕이 어떻게 보면 왕의 정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 최고 왕이 이럴 때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것들을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자, 계속요.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계속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 잠언에서요. 대표적인 그 이야기 지혜가 뭐냐 그러면요. 자기 인생길을 똑바로 가는 겁니다. 인생 길을 똑바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랍니다. 이건 제가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히 누구 앞에서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마치 꼭 듣기는 뭐가 있냐 그러면요. 성도들은 결코 목사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교만이다 하는 것처럼 제게는 가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제게는 그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잡이 또는 선봉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게 원래 원어에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얼굴이랍니다. 원래 표현이 그래요. 패망의 얼굴이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얼굴이랍니다. 서로 마주 보는 거죠. 거만한 사람은 내가 곧 넘어지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좀 바로 멈춰야 되는 거죠.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택할까요? 좀 더 이익이 있는 대로 택하지 사람들이. 계속요.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하고 밑에 나눠주 있죠. 혹시 밑에 나눠주 2번 보시면 일을 처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조금 이제 원어 그 표현을 번역에 따라서 조금 더 붙여본다면요. 일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이런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표현이 말씀이라는 말이요. 말씀이라는 말이 말씀도 되지만 일이요. 일. 범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사를 일을 갖다가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 이렇게 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말씀에 주의한다, 뭐 성경 말씀에 주의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평소 일을 있잖아요. 일을 지혜롭게 행하면 그 일 때문에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와도 또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이요. 세 가지 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 단어는 예셰르라는 단어입니다. 예셰르라는 단어인데 이건 길을 똑바로 가는 거, 올바로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인생길을 간다는 겁니까? 올바로 행하게 된다. 똑바로 걸어가게 된다. 근데 그러니까 똑바로 걸어가고 올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보니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오늘 인생길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면, 올바르게 행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뭐다? 복이다 하는 게 본래 표현입니다. 자, 21절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합니다. 잠언에서 대표적인 그 지혜 중에 하나가 언어에 있죠. 계속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요 그 미련한 것이 결국 징계가 되어 올 겁니다. 계속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요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혜는 결국 뭘로 나타난다? 말. 그 사람의 말로 나타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말을 듣고요, 그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유익해지면요, 무엇보다도 뼈에 양약이 된답니다. 그럼 뼈에 양약이 되면 뭐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적인 지금 현재 혹시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뼈에 좋은 약이 뭐에 있어요? 뼈에 좋은 약? 아, 다들 안 드시는구나. 저도 그런 약을 먹어본 적은 없어서. 뭐 여기저기 뭐 좋다는 약들이 막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간 그러면 하도 선전 들으니까 막 떠올라요. 우루사 막 이렇게 떠오르고, 그죠? 잇몸 그러면 인사돌 뭐 이런 막 갑자기 막 참 다 떠올라요. 그리고 감기엔 판걸. 옛날 분들 딱 떠오르죠. 감기 조심하세요. 그 했던 인형. 그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 뼈에도 나름 좋은 게 있는데요. 그 뼈는 뼈 속에 골수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죠? 이 골수가 결국은 혈액을 만드는 중요한 또 성분이 됩니다.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뼈가 건강하면요, 굉장히 많은 게 우리 몸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내 말이 누군가에게 뼈를 건강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쯤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5절 같은 말씀을 우리 한번 줄을 좀 그어 보십시다. 사람이 이거 나 올바른 길이라고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단 관련된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분들은요 한 번도요 저랑 이야기하면서요 자기 거 결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가지고 일부가 자기가 말 못한 게 나왔어요. 나와도 결코 자기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참 웃긴 거예요. 이게 딱 올바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이번에 신천지 그 한 교육장 한 사람이 죽었어요. 신천지 교육장이면 신천지 굉장히 높은 지예요. 높은 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때 조금 좀 많은 신천 그 이단 대찬 사람 웃음을 줬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네 그룹 아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주변에 그룹 넷이 있잖아요. 그룹이 케루빔이잖아요. 천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네 그룹을 어떻게 표현하냐? 그룹이 롯데 그룹, 현대 그룹 같은 그룹이래요. 그러니까 네 그룹이니까 네 개 그룹이 있대. 네 개, 그러니까 큰 모임이 있는 거죠. 조직이 있다는 거요. 케루빔이 있다라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영어로 해가지고 케루빔이나 히브리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 그룹이라고 생각해. 그걸 그래가지고 신천지 네 개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네 개 조직을 만들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그러면 네 그룹이래. 그렇게 나와서 그 이단 대처가들한테 설명해가지고 창피 톡톡이 당한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분이 결국 죽었어요. 암으로. 그분은 죽을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죽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믿은 거에 대해서 올바르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잘못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발 잘못 믿었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광주에서 제가 그때 한참 활동할 때 문병선이라는 그 여기 신천지 청년회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조금 더 많았던가 그래요. 근데 그 청년이 신천지 저 윗머리들 속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간암이 걸려버렸어요. 청년이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 청년이 자기는 신천지 그 14만 4천 명부 속에 생명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교족부에 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안 죽은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천지 교리가 그래요. 맨 처음에 그전에는 그 2만 20만 아니라 신천지 그 위에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교리가 은근히 좀 있어요. 그렇게 믿으니까 자기는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요. 버티다가 결국 마지막에 어디 갔냐 그러면
여기 보성에 저기 뭐 어디 산에 좀 갔을 때요. 그쪽에서 거기 거기서 한 분이 저 금식하다가 죽은 분이 있어요. 그 자연치유 그쪽 쪽에 한 분이. 근데 그분 근처 거기에 있다가 결국 죽었어요. 그 청년 죽을 때도 기어이 그는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자기는 올바른 길을 갔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 판단이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인데.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결국 그렇게 나타난다면 그것만큼 참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우리 좀 계속 좀 가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말씀이 26절이죠. 읽어보죠.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예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합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사람이 뭐 하기 위해 살아야 됩니까? 뭐 하기 위해 삽니까? 먹기 위해 산다. 이 말이죠. 딱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대부분 다 먹기 위해 산다. 모든 일의 목적이 뭐다? 대부분 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다 하는 거에 있습니다. 계속요. 불량한 자는 악을 끼어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답니다. 계속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요 친한 벗도 이간한답니다. 계속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않은 길로 인도하고요. 눈짓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답니다. 전부 나쁜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나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대표적인 게 뭐냐? 말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말을 이용한다. 계속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게 31절 끝까지 줄거 놓으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만 기억하냐 그러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래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것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다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연세 드신 분은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았던 분, 여기까지 공의롭게 살아왔는데 연세가 드신 분, 그분에게는 백발이 뭐다?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이야기죠. 자, 계속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답니다. 어떤 성을 빼앗아서 그 성주가 되는 사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사람보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요 그보다 더 큰 일을 이룬 사람이란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어려운 겁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 계속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요. 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출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지만 결정해서 가지만 그 일의 결국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항상 이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제란이 있죠. 결제란에 하나는 꼭 비워놓으셔야 됩니다. 이 일의 최종 결제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늘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7장 1절 말씀 앞서서 한번 나왔던 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러니까 집에 음식이 좀 부족하고 해도요 집안 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그 집이 훨씬 좋은 집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집이다. 계속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을 아들을 다스리겠고요. 또 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란 겁니다. 종은요 원래 유업을 받을 사람 아니죠. 다스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슬기로운 종과 어리석은 주인이 있어요. 그러면요 결국 누가 더 위에 서게 된다? 결국 종이 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잘 연단되어져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은과 금이 연단된다면 은과 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은가금을 연단하면 은가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순도가 높아진다고 그러죠.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진다? 점점 불순물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이 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계속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답니다. 거기에서요. 잘 듣고 귀를 기울인단 말에 한번 줄을 그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에 참 귀가 솔깃합니까? 어떤 말에 또 귀를 잘 기울여 듣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그런 또 평가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랍니다. 계속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랍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도 누구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손주 자랑. 그렇죠? 그리고 자식은요. 자기가 누구 힘을 빌어 사는 거예요? 솔직히 아버지의 힘이란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영화래요. 그러니까 자식은 누구 힘 의지해 살고 아버지 힘 의지해 살고 그리고 할아버지는 누구 자랑하며 살고 손주 자랑하며 살고 이게 집안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계속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계속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쓰는 사람 그 사람 보기에는요. 자기의 길을 형통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된다? 뇌물을 쓴다. 우리는요. 내 일에 어떤 일이 이게 잘 되게 하는 방법이 나름 방법이 있어요. 나름. 일이 잘 되게 하는 나름 방법.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뇌물을 이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건 사람의 성향이니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로 뭘 많이 사용합니까? 하는 걸로 나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랍니다. 그러면 허물이 누구의 허물이란 이야기입니까? 여기서는 구절은 맞습니다. 친한 벗의 허물입니다. 친한 벗. 진짜 친한 벗에 대해서는 그래도 때때로는 뭐 해야 돼요?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어야 그래 계속 취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요. 한마디로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요.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바뀐답니다. 자, 매 100대를 때려도요. 끝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 교육시키느니 누굴 교육시켜라. 네.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께 사실 맨 처음에 에스라 성경 강좌 만나고서 한 가지 좀 제가 충고를 들었거든요. 신천지인들 대하는 거 그 피해자 그리고 돕고 하는 것들은 참 좋은 일인데 근데 그 사람들 교육하는 거에 신경 쓰는 것보다 성도들을 올바로 교육시키는 데 훨씬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제게 그런 그 좀 충고를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해요. 맞아요. 대부분 한 번 어떤 그 이단교에 빠지거나 하신 분들은요. 이게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걸음 더 나가세요. 교회 착한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그동안 했던 신앙 습관을 성경 말씀 만나서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건 이단교리 못 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제가 보기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진짜 총명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는 게 쉽지 않다. 그건 참 반가운 일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참빛교회 성도님 만난 걸 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좀 가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랍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그러니까 미련한 일을 갖다가 맨날 하는요 사람을 친구로 두면 안 된답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요 새끼 빼앗긴 암콤이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암콤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하답니다. 그 인생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친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나랑 함께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요.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14절 줄 긋읍시다. 맨 처음에 뚝에서 물이 샌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저수지 뚝에서 물이 흐른 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막아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 비슷한 말 있죠. 호미로 막을까 막지 않으면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 가래가 삽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큰 싸움, 큰 말다툼은요. 어디서 출발해요? 사실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뭐 해라? 시비를 그쳐. 누구 한 사람 참으면 돼요. 대부분 말다툼은요. 양쪽 다 안 참아서 나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출발하거든요. 작은 문제 출발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한 시비가 딱 그쳐지면 물이 새진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 부분은 좀 생각으로 해볼 만합니다. 계속요. 15절 또 줄갔으면 좋겠는데 읽어볼까요? 악인을 의롭다고요.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요.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것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계속 핫 이슈,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뭐냐? 명성교회 한 분은 세습, 한쪽은 계승. 세습이냐 계승이냐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핫 이슈가 지금 돼 있습니다. 세습이라 보는 사람들은 그게 악하다는 겁니까? 좋은 거란 겁니까? 계승이라고 보는 사람은요? 그죠? 악한 것을요 좋은 거라 말하면 그건 나쁜 겁니다. 또 다르게 착한 것을,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면 그것도 악한 거랍니다. 만약에요 김모 목사님 아드님 목사님에게 10만 명 되는 교회, 연 1,000억이 넘는 재정이 되는 그 교회를 물려주시는 것이 좋은 일인데 나쁘다고 하면요, 그렇게 좋은 일인데 나쁘다고 평가했다면, 그게 좋은 일인데 나쁘다고 평가했다면요, 나쁘다고 평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로 그건 진짜 해서는 안 된 일인데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건 좋은 일이다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거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기준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도 이건 충분히 보이는 건데 과연 그건 하나님께 미움받을 일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일지. 제가 그 교회 성도님이 댓글 달아놓은 거 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안 된다라고 하고서 들고 일어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성도님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우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그렇죠. 자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함인고. 그러니까 지혜는요 어떤 값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계속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이급한 때를 위하여 낳습니다. 진짜 이급한 때는요 사실 형제가 진짜 역할합니다. 그렇죠?
계속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된답니다. 이 잠언을 읽어보면요. 특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보증 서는 겁니다. 보증 서지 마라. 이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말씀 보다 보니까요. 교회 예배당 짓기 위해서 성도들 보증서기 하는 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요.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성도님들 동의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예배당을 또 새롭게 마련하고 싶다. 그런 일이 있을 때 결국 성도들이 보증서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짓는 일 때문에 서로 무리되거나 경제적으로 무리되거나 위험 부담이 가게 하거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계속 좀 읽어보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랍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요,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답니다. 앞서서 그 16장에 복이 있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했지 않습니까? 거긴 에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복은요, 이건 토브란 단어입니다. 이건 토브. 이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토브란 말이 보기에 좋다, 선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요, 선한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거란 겁니다. 좋은 걸 얻지 못할 것이다. 자,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답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낙을 얻고 싶다면요, 자식을 지혜롭게 키우랍니다. 자, 계속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계속 보면 그 마음과 뼈를 자꾸 연결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결국 내 뼈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계속요.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요, 재판을 굽게 한답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 같기도 하고 한데, 계속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에 둔답니다. 자, 2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혜가요 앞에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요 그걸 못 봐요. 딴 데 본다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게 보여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은요 딴 걸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인생 허투루게 살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요, 그 어미의 고통이 계속 나오죠. 자식의 부분을 자꾸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자꾸 나올까요? 지금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인생을 살 때.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자식이 결국 미련한 사람으로 이 땅에 성장했어요. 장성했어요. 그럼 결국 그 이후에는 부모에게 뭐가 돼요? 노년에 두고두고 근심덩어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요. 자, 의인은 벌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요, 어떤 사람이 정직하다고 때린대요. 거짓말 했다고 때린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때려요? 여러분 이렇게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바른 말 했다고 맞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것만큼 진짜 못된 사이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법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자,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요,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답니다. 28절까지 함께요. 미련한 자라도요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진답니다. 결국 27절 28절 뭐 하라는 겁니까?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학교 선생님께 들었던 이야기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그 말이죠.
차라리 어떨 때는요, 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 그런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가만히 있으라, 되도록이면 말을 좀 신중히 하라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시죠. 잠언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 그리고 자식 교육이 있고요. 인생길. 그리고 자기 이치에서 정말 좋은 왕을 만나는 거, 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거, 이런 것도 참 인생의 지혜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만나고 싶으신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있어주는 거,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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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절요. 30절. 예. 네. 네, 입술을 닫는 자는, 예. 여기는 다른 거죠. 이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악한 일을, 내부 고발자 있죠. 내부 고발하지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패역한 일을 도모한 사람 있죠. 그 패역한 일을 도모하는 거, 그렇게 보면서도 뭐예요? 입을 닫아버린 사람.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예. 예. 대표적인 적이 한 분을 좀 예로 들게요. 그 나치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온통 나라를 자기 그쪽으로 전체 몰아붙여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했을 때 독일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독일 기독교회가 보기에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악한 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 회포라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 악한 일을 보고 입을 닫고 있다니, 이것만큼 악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악한 거지만 악한 일이 계속되도록 입을 닫고 있는, 이게 악한 일을 알면서도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더 악하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분이 나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비밀 결사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다가 결국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잡히셔서. 그래서 그 다음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현 썼죠. 김대중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원래 본 회포 목사님께 썼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이죠. 앞서서 그 표현은 그러니까 나쁜 일을 보고 입을 닫는 거고요. 그런데 나서 가지고 이런저런 지식 자랑하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좋다는 겁니다. 차라리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이야기 경우가 전혀 다른 경우들이라는 것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신 지혜로운 하나님의 가족, 그 사람들 속에 우리 참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가슴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들은 열심히 마음에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그 길을 갈 때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모든 가정과
만남과 해야 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